에스라 4장. 자, 오늘 4장은 성전에서 성벽으로, 성벽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5절에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6에서 23절이 성벽 중건이 방해받은 이야기를 하고 4장 24절은 5절의 말씀에 이어서 성벽 공사가 중단된 것,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진 고발 편지 11절에서 16절에 심세, 루훔,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상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신이 22절까지 17절에서 22절. 그 말을 믿습니다. 상소문을 믿어요. 한참을 믿어요. 그리고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23절에서 공사가 지연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5절로 올라가서 성벽 공사가 중단되고 5절로 올라가서 성전 공사도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성전 공사가 16년 중단되어 가지고 520년 완공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도 중단되었는데 16년 중단됩니다. 445년 완공됩니다.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죠. 이 두 이야기가 같은 관점으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먼저 상소문, 고발문 11절, 13절.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루훔, 심세 지도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조서, 상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 공사하는 거를 내버려두면 벌써 기초가 놓여졌고 속개하고 있는데 저기 완공되면, 성벽이 완공되면 통행료 자기들이 받아먹고 왕에게는 보내지도 않을 겁니다. 손해가 클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옛날에 큰 왕들이 심지어는 유브라데 강, 니누에 지역, 아수르 지역, 하란 지역까지 조공을 받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전 세계에서 조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 공사를 패역하고 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 것,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가. 와, 무섭죠. 하나님의 성을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패역하고 악한 성읍. 실제로 하나님의 관점이 두 가지죠. 내 딸이다. 그죠? 시온, 내 딸이다. 사랑스럽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다.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헌신했죠. 근데 그 속에는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아내를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예루살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사랑하니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왜 멸망시킵니까? 사랑하지만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악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도 패역하고 악하다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고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왜 패역하고 악하다 하느냐?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패역하고 악하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은 똑같이 하는데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다시 재건시키려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왜 공사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려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이 패역한 나라, 이 악한 나라, 이 패역한 교회, 이 악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하는 대로 돌아가야 되고 예배자가 돼야 되고 참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없애버리려고? 사랑하는데 재건하려고. 하나님은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멸망도 시키고 재건도 하시고, 마귀는 대적하는 자 사탄인데 사탄이 대적하다잖아요. 시트나. 이 시트나는 왜 대적하느냐? 없애려고, 멸망시키려고. 사랑해서? 아니, 악용하고 이용하고 미워하고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누가 똑같은 말을 해도 야, 한국교회 썩었어 해도 살리려고,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말인가?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말인가? 그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는 눈이 없으면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면 여기 끌려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기. 중심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눈을 부릅뜨고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자, 상소문이 계속됩니다. 16절까지. 우리가 이제 왕궁에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하려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하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자기들은 왕의 소금을 먹는 자니이다. 대접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빈 대접을 받는다. 근데 고대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의무를 지다. 내가 받아먹은 게 있어서 의무를 지는데 이 소금이 최고란 말이에요.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는 뭐 염전에 엄청 많기 때문에 소금이 귀하긴 해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근데 그 나라는 소금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멀리 가서 소금을 구해다가 그거를 낙타를 키우려면, 양들을 키우려면 소금이 있어요. 소금.
양들이 목자에게서 꼴을 먹지만 더 절실한 건 뭐냐면 소금이에요. 빈혈이 되고 막 그러면 기운이 없잖아요. 양들도 빈혈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애들이 흥미를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인을 보는 거야. 주인의 손을. 뭘 보는 거예요? 꼴 달라는 거야? 아니에요. 소금 달라는 거예요. 소금. 꼴은 정상적일 때 한 끼 한 끼 하루의 에너지고, 소금은 생명의 에너지, 생명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제 소금을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왕실에서 충성된 이 말하자면 지역에, 이런 지역에 뭡니까, 이런 벼슬 하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 먹었으니 당연히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심이다라는 표현을 한 거죠. 거짓말이지만. 자,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들은 충신이고 왕의 손해를 싫어하지만 저 예루살렘은 패역하고 악해서 왕에게 이제 조공도 안 바치고 다 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이 편지를 받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고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게 17절 이하입니다. 19절까지. 왕이 방배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자, 이 룸과 심세가 보낼 때 옛적의 큰 왕들이 왜 그렇게 관세를 자기들이 취하고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물렸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아닥사스다거든요. 이 아닥사스다 1세인데 아닥사스다 1세가 옛날 고레스 왕 때에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느냐? 와, 이때 요시아와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는 아수르 시대고 요시아 때는 이제 바벨론하고 뭔데?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이렇게 아수르하고 이렇게 삼각구도 속에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요시아 왕도 상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조공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주시오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짱게 보는 게 이제, 근데 더 과거로 올라가니까 솔로몬하고 다윗이 세금을 받아갔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그런 겁니다. 아닥사스다갈 방배 르훔 서기관 심세 사마리아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 강 건너편에 그들과는 다른 땅 백성들에게 칙서를 보냈습니다. 중단시켜라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고발 사실 여부를 조사했더니 이해로부터 예루살렘은 바벨론 지역의 왕들을 거역하고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였다. 거역, 패역, 반역. 역자 돌림으로 3개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 한문으로 이제 번역해서 이제 한글로 이렇게 거역, 패역, 반역. 명령을 불순종하는 불순종, 거역. 그 다음에 패역, 악을 행하였다. 법도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짓을 했다. 반역, 반역은 공격했다, 대들었다 이런 거죠. 자, 이게 다 다른 말이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이렇게 거역, 패역, 반역.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저짓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저러고 있어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점이 참 이런 언어 유의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도 보면은 그대로 심판하잖아요. 아닥사스다가 많은 사람의 지역과 인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몇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발입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대통령 그 청와대 청원서에도 100만 명 뭐 이렇게 돼야 뭐 200만 명인가 뭐 돼야 말하자면 그 국민 투표 내지는 헌법 개정에 대한 이 엄청난 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지역적인 거는 뭐 10만인가 20만인가 이게 다 사안에 따라서 있죠. 많은 사람이 왕에게 이거는 청원하는 겁니다. 해야 이제 그대로 하는 거죠. 20절 22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게 되게 하랴 하였더라. 자, 이렇게 아닥사스다가 과거 예루살렘 큰 군왕을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한 내용이 맞더라 하는 거죠. 자, 롬과 심세의 충성스러운 상소문을 인정한 겁니다. 거짓 충성을 받아들인 거예요. 속은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속이면 속든지 말든지인데 나한테 크게 해가 없으면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진실도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 교회가 세운 나라. 이게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직을 가치 삼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유교 문화가 있어서 뭐 부의부강, 부의 뭐 군의신감, 뭐 부비부별, 뭐 상강오륜도 있고 그런 기본적인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도 뜯어보면 거기에 이제 차별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그것조차도 없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대한민국 특별해요. 근데 베트남도 유교권, 일본도 약간 유교가 들어갔죠. 근데 우리나라는 공자의 그 제나라인가 그랬죠. 제나라. 그 제나라보다도 훨씬 유교 국가예요. 중국이 그렇게 유교를 숭상하지 않았어요. 나라마다 달랐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선하고 영향력이 있어 공자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추앙을 했지 국가적인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국가 제도에 좀 받아들이긴 했어도. 우리나라는 유교가 삶이고 문화고 가정이고 국가고 부부지간에 또 자녀와 부모와 부자지간에 다 이게 군대에서 그리고 왕과 신하 사이에서 처음에 유교적인 거죠. 제사까지. 하여튼 이런 기본적인 심성은 효를 강조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이기적이고 뭐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빠지지 않았죠. 근데 조선이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웠단 말이에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궤도했어요. 이 그들의 궤도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서구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동일시를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 다 좋아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하는 거다. 왜 그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거다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올바르다, 정의롭고 정직하다. 이걸로 싹 돌아섰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쉽지 않았죠.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가 불러들이니까 사람들이 가서 다 배우고 새마을운동하고.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잘 잡혀있던 토대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금. 부모 자식 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무슨 존경이 있고 공경이 있고. 뭐가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나마 교회에서 그게 됐었는데 교회마저도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자, 그런데 이 왕이 아닥사스다가 너희들이 가서 말려라 이러고 있어요. 게을르지 말아라. 왕에게 손에 입히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조서를 정식으로 내리기 전까지 게으르지 말고 그것을 너희가 직접 행하라. 그러면 내가 조서를 나중에라도 다 그렇게 보내겠다. 예루살렘에 조서를 보낼 거다. 조서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가서 말려라 이러고 있어요, 아닥사스다가. 근데 이 아닥사스다가 이제 누구를 채용하느냐? 느헤미야를 채용합니다. 기미상궁, 술 맡은 관원,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술 맡았다라는 거는 왕의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술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암살하고 이게 너무 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게 왕의 술상에 독이 있느냐 없느냐, 무기를 들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거를 통제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최고로 신뢰하는 사람. 이걸 느헤미야가.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느헤미야가 계시를 받잖아요.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한테 가서 왕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야, 너는 여기서 그 영화를 내가 이렇게 신뢰하고 최고의 권력을 네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간다고? 아닙니다. 보내주십시오. 해서 보내거든요. 에스라를 먼저 보내. 이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이 속아가지고 성벽 중건을 중단시켜라 했던 왕인데 느헤미야로부터 이게 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이 이 막 거짓이 거역, 패역, 반역 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높은 사람 하나를 탁 붙잡고 변화시키면, 신뢰를 주면 이게 생명길이 되는 거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안다 모른다, 능력이 있다 없다, 건강하다 못하다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느냐 마느냐인 거예요. 우선 믿느냐 마느냐고, 기도하느냐 마느냐.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구들을 쓰시고 뭐 천사가 직접 오기도 하고 뭔가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고 번개가 쳐서라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살리는 건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이거 따질 것이 없어. 반대는 당연한 거야. 호응도 없는 거야. 가족도 자식도 절대로 믿어주질 않아. 이 마음에 뜨거운 거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아닥사스다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만 시시껄렁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 슬쩍 보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 대한 앙심을 품은 르훔 심세에 간교한 속임수가 먹힐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집을 짓는 말하자면 목수들입니다. 잠시 중단될 수는 있지만 성벽은 완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게 설 겁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이 원치 않는다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뜻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견고해지겠죠. 불 가운데서 시련이 연단을 통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할 거예요. 망했지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도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라고요. 애굽의 바로도 바사의 다리오도 아닥사스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도 로마 황제들도 온 땅에 하나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스탈린도 못 막고 시진핑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습니다. 결국은 세워지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결국은 무적행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권력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복음의 확산을 저지하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을 방해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해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 하지만 그들도 때가 되면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굳게 설 겁니다. 자, 아닥사스대 1세인데요. 바사 왕들을 좀 살펴보면 고레스 2세입니다. 고레스 2세가 창건한 거예요. 페르시아를. 우리가 아는 고레스가 고레스 2세예요. 이 사람이 포로 해방시켰고 성전 재건을 지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538년이에요. 저 500년대예요. 538년. 그 다음에 그 뒤를 캄비세스 2세 애굽을 정복했던 왕 가스다나 이 사람은 불과 3개월인가.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제국의 행정을 개편하고 성전 재개를 허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다리오 1세 때까지 멈추니라.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 얘기잖아요. 근데 6절에서부터 23절은 성벽 이야기로 성전 얘기를 대신 채워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1세 다음에 다리오 1세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예요. 에스더 남편.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가지고 헬라한테 완전히 패해서 다시 돌아왔죠. 다시 돌아온 이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가 쫓아가가지고 이제 왕이시여 하면서 호를 잡게 했죠. 잡으라고. 그래서 이제 하만의 개교를 물리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하수에로 1세 페르시아입니다. 그 뒤에가 아닥사스다 1세예요. 그 뒤에가 오늘의 왕. 오늘 그러니까 성벽과 관련해서 아닥사스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1세는 성전과 관련된 왕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465년에서 424년이니까 41년인가요? 39년인가요? 543
그러니까 41년 동안 3년인가에 왕이 된 지 3년인가 4년인가에 그 거짓 충성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켰지만 16년 후에 재개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16년 후에 재개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2세가 이제 이어가는데 이 사람도 오래 했어요. 404년에서 358년이니까 46년인가 이렇게 왕을 했어요. 근데 쇠퇴기예요. 아닥사스다 3세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침공을 받고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아닥사스다는 460년에 성벽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조서 때문에. 이때 아닥사스다는 유대 공동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했었는데 협력자가 됩니다. 제위 7년에 에스라를 보냈고 제위 20년에 느헤미야를 파견합니다. 13년의 갭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고위신하 술 맡은 관원 신임을 받고 있다가 445년에 이제 파견을 허락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3절 24절 아닥사스다 왕의 초서 초본이 룸과 서기관과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기까지는 성벽 얘기, 미래의 얘기, 나중 얘기.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공사는 16년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겁니다. 조서가 낭독되고 대적자들은 기고만장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권력을 행사해서 공사를 중단시켰던 거죠. 다리오 왕 2년까지 성벽 중건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벽 중건은 그렇죠. 자, 룸과 심세는 바사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사실을 부풀려 과장시켰던 것이고 현실을 왜곡시킨 거짓 정보에 서명하게 해서 상소문을 올렸거나 아니면 이름만 쓰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도 말하는 겁니다 했겠죠. 자, 이들은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합법적인 일을 중지시켰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 돈이 최고의 권력인 사회, 뇌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불의한 세상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죠.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제 성전원 얘기로 왔어요. 아닥사스다는 성벽, 다리오는 성전. 자, 5절 말씀과 같이 고레스 왕의 통치 시기에 중단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다리오 왕에 의해서 520년에 재개가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재건도 16년이나 중단됐었는데 잠시였죠.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 460년경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짓 충성과 상소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투입되었고 445년 재건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재건한 지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돼요. 그래서 토탈 16년 동안 중단되었었고 중단이 풀리면서 52일, 2달도 채 안 돼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해가 바뀌어서 444년경에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성전도 성벽도 16년이죠.
16년 8 더하기 8이기도 하고 8 더하기 8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중단,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중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다시 일어나는 회개의 시간이에요. 인내의 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훈련의 기간, 13과 3의 더하기, 이거 다 의미 게마트리아로 다 해설이 됩니다. 또 회복의 수, 그래서 10 더하기 6 해서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짐으로 영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의미하는 16년이 되는 겁니다. 16이 두 번 겹쳤기 때문에 이렇게 따져봤고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24절은 대적들의 거짓 고발과 왕의 회신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반대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지속됨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부 적대, 내부의 약함 속에서도 거짓에 흔들리지 말고 권세의 한계를 인정하며 침묵 속의 순종으로 그 기간을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세우는 일에 대적자의 방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사단의 수법이 시트나 대적하다 임을 깨닫고 기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